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택하사,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택하사. 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뜻으로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1부부터 지금 4부까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세례식을 진행하면서 왔습니다. 오늘 이 비전 예배, 4부 예배도 우리 세례식과 함께 예배를 진행하는데, 우리 유아 세례 받는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세례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까지 빌립보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서 로마 감옥 안에서 쓰게 된 옥중 서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였고, 또 이 에베소서도 옥중 서신이라고 불리는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사랑하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도 사도 바울이 참 많이 사랑했지만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세 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2차 선교 여행 때 잠시 들렸다가 떠났던 그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었고, 근데 떠나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돌아오겠다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 지역에 들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 지역이 참 특별한 것은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지역이고,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수많은 성도들을 제자 양육하면서, 성경에 보면 많은 기사와 또 치유의 기적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정도로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놀라운 부흥의 진원지로 쓰임받았습니다. 저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세종교회가, 우리 비전공동체가 이 시대 부흥의 진원지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또 이 말씀을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꼭 필요한 은혜,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 여러분 다 덧입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례식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짧은 시간 설교를 할 겁니다.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의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가지의 메시지는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위로이며 소망이며 능력이며 축복이 되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그 능력을 덧입는 귀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첫 장 첫 절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신앙을 관통하는 고백이며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완전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순전한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좋으신 뜻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부어지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사도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로마 감옥에 들어와 있는 이 현실 자체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삶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까지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 중심으로 그 사회가 돌아가는 그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거룩하게 구별되어 부름받은 무리,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안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느 가정 안에 살고 있느냐, 내가 어느 직장 안에, 어느 학교 안에, 어느 공동체 안에, 어느 지역사회 안에, 어느 시대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정말 순종하는 신실한 자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역사에서 내가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택하사. 네, 설교의 제목이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로 세우기 위해서 창세 전에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뜻이 나의 삶에 임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창세 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도 전에, 세상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구원받게 하셨고 성도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삶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고 있는 이 모든 신앙생활은 나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붙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찾아간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은혜인 게 뭐냐면 내가 택했다고 한다면 내가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에 감격하십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해서 내 발로 찾아와서 예배드린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에 우리가 많은 태신자들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선교했습니다. 아우리치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그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세례를 받았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도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주의 말씀대로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지상명령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세례 예식을 베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나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전도 받아서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할 거 상상도 못했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전도를 받은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에요. 전도를 받은 거예요. 아예 누가 나 전도해 줄 사람 없나? 나 전도 받아야 되는데, 구원 받아야 되는데,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누가 교회로 인도해 줄 사람 없나? 그런 분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거의 없죠.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주님 믿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받은 거예요. 권면을 받은 것입니다. 안내를 받은 거예요.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전도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 누가 나 전도해 줄 사람이 없나? 나 스스로 나왔다. 나는 전도 받기를 원했다. 교회 다니기를 원했다. 하시는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 그 갈급한 마음,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예배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게 하신 그 믿음도 그 은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나의 삶을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전에 나를 택해 주셔서 내 삶에는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내 삶에 임한 것이죠. 놀라운 복.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찬송해요. 3절 이하에 보니까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여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나옵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아버지세요.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것이 나와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가 나와 어떻게 관계가 됩니까? 3절을 다시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우리에게 주시되 그래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복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는 것인데 왜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우리에게 주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사랑의 뜻이고 기쁘신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 슬픈 뜻이 아닙니다. 우울한 뜻이 아니에요.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미리 정하셨습니다. 예정하사, 그 다음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놀라운 축복,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그 놀라운 축복과 그 유업과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그 축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를 입양하신 거예요. 우리의 후적을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창세전부터 택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입양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가 쓰여졌을 당시 로마 사회에서의 입양은 오늘날 시대 입양과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자를 세우기 위해서 입양한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 중에 내 자녀가 없다, 뭐 상속해 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입양을 하는 겁니다. 가족 중에 없으면 친척 중에, 친척 중에 없으면 뭐 친한 친구 가정에서 내가 아는 누군가에게 상속하기 위해서 입양을 한 것이죠. 그래서 나와 전혀 상관없는 자를 입양하는 것은 극히 드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외인이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거든요. 진노의 자녀였거든요.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세전에 나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할 때 미래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복들도 있겠지만 이 주시되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문법적으로 보면 과거형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내 삶에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 이미 임한 거예요. 이미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 어떤 복들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병든 몸이 치유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 건강하게 되는 것, 이것도 하나님 주신 복일 수 있습니다. 만남의 복이에요. 동역자를 주신 것, 귀한 공동체를 주신 것, 가정을 주신 것, 나의 일터를 주신 것, 나의 모든 삶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 다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주신 복일 수 있습니다. 명예와 권세와 지위와 인기, 하나님 주신 복일 수 있죠. 그러나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그런 것들을 복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은 하늘에 속한 모든 종류의 복은 하나님이 복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에요. 내 인생에 가장 존귀하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 복이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복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구원, 평안, 응답, 모든 축복들이 다 내 인생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할 때 복이 없다 말할지라도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이 8복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8가지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세상에서는 가난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나의 삶에 소망이 없다고, 내 인생에 도움이 없다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약속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화평, 피스메이커로 사는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로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위하여 박해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고난당하는 거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박해받는 거, 핍박받는 거, 그걸 피해야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면,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은 복이 있는 자다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모든 신령한 복이니까 일일이 다 거론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팔복을 본다면 팔복의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팔복의 시작이 천국의 복이고 팔복의 마지막이 천국의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은 시작도 천국이고 마지막도 천국인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얻었습니다. 건강함이 복이지만 내가 병들고 연약하고 피곤해도 상관없습니다. 나의 인생의 복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천국을 얻은 자예요.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고난을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인생 어떻게 살겠어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찬송하려다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찬송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하고 세상에 나누고 증거하고 전하고 그러면서 사는 것이죠.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늘의 신령한 복 다 누리고 사는데 감격하고 감사하고 우리 인생의 염려와 절망과 근심과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축복하며 권면했는데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평강이 임합니다. 두려움과 염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걱정이 아닙니다.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정말 놀라운 은혜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택해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의 온갖 종류의 신령한 복을 다 누리게 살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구절이 마음에 뜨겁게 다가왔습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새 2마리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이거 굉장히 사소한 일일 수 있습니다.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화폐의 단위인데 이 아사리온은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동안 버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일삭이란 말이에요.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해서 받은 그 사례, 그
돈의 16분의 1이니까 적은 거죠. 그래서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한 아사리오는 한 몇천 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새 2마리를 몇천 원 주고 사고 팔고 있는 것,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사소한 일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택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나의 인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인 마태복음 10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 다음에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많은 참새보다 귀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과 맞바꿔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값주고 사신,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 짤인 그런 존귀한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복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성경 구절인데 마지막 구절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나의 삶,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영광을 찬송하며 그 은혜를 찬송하며 아름답게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해가 안 돼요. 왜 나같이 보잘것없는, 나같이 작은 자를, 나같이 사랑받을 자격 없고 구원받을 자격 없는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는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것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는 찬송시의 고백처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일로, 가장 아름다운 일로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우리 온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꺾지 않으시는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듯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나를 택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